동대문에 가면은 예전에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 건물이 하나 지어졌는데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뭐 영어로는 DDP라고 부르는데 그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울시장 하시는 오세훈 시장이 재직 시절 예전에 재직 시절에 만든 건물인데 처음에는 그 건물 지을 때 말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건물을 짓냐. 그 건물을 그 영국의 건축가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했는데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지을 당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뭔 소리냐 하면 건물이 지멋대로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건축을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불러요. 해체주의 건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건물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모양이 이뻐야 되는데 이 해체주의 건축은 이건 도대체 건물을 어떻게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휘어 있고 막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 스페인에 가면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정말 멋있는 그렇죠.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이 해체주의 건축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설계도를 처음에 보면은 낙서 같아요. 그냥 막 칙칙칙칙 그려놨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건물이 만들어진지 모르겠어요. 가도 보면 벽이 똑바르지가 않아요. 하나 다 삐딱삐딱하고 다 부서져 있는 것 같고 옆으로 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갑자기 건축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요즘 현대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하는 건데 해체주의란 말이 뭐냐면 전통적인 체계나 형식을 거부하고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체주의는 건축이나 미술 뭐 이런 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 전반에 퍼져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삶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체주의가 파고들어서 영향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 우리 삶의 모습이 뭐냐?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이 해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가정이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우리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요즘의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규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가정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가족이 원래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손주들까지 다 모여 사는 곳이 우리 가족 형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핵가족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다 핵가족이었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었고 이렇게 대가족 제도가 생긴 거는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리학을 이제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시대부터 점차 시작이 돼서 조선 중기 말기가 돼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다 부부 중심으로 살았는데 조선 시대 때 사람들이 대가족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렇게 급격히 한국 사회에 가족의 해체가 일어났습니다. 핵가족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1인 가족도 그렇게 많아요. 1인 가족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니냐 그랬더니 개랑 같이 산대요. 고양이랑 같이 사는 분도 있고 우리는 가족이 셋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개가 2마리다, 뭐 뭐가 몇 마리다. 이게 이제 요즘의 가정을 규정하는 단어들이라 이게 참 정의하기가 어렵죠. 예전 분들은 도대체 요즘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가족의 해체를 보는 시각이 다양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권위주의적인 가족 구조,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렇게 다른 상에 밥을 먹고 요즘처럼 단백질이 풍요로운 시절이 아니었던 때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하면 할아버지 상에 올라가지 어디 애들이 먹어요. 또 먹어도 장남이 먹지 딸은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또 엄마랑 따로 귀퉁이에서 반찬 이렇게 섞어가지고
비벼 먹어야 되는 이런 시절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 해체로 보는 사람들은 이 가정의 해체는 정당하다. 응? 이렇게 남성 위주의 가정, 그죠? 예. 강압적인 권력 구조를 가진 이런 가정이 해체돼서 평등한 이런 개인 중심의 이런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정이 뭐냐,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보호막이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을 곳, 그곳이 가정이 아니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지적질 안 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우리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 안에서만큼은 누가 뭘 잘못한 것 같아도 지적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감싸주시고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분위기 좋을 때 얘기를 하세요. 꼭 남들이 한테 상처 막 받고 왔을 때 당연하네,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가정의 그 원래 기능이 막 소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야말로 마지막 남은 보호막이고 위로받을 피난처예요. 그런데 이게 해체되고 부서지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고양이 기르고 개 기르는 사람들도 위로받고 싶어서 기르는 거예요. 개들 기르면서 위로받으려고. 왜 그러겠어요? 하도 그냥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건드리니까. 물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뭐 왜 결혼을 안 했냐, 시집장가 가서 애를 낳고 살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처가 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상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 가정의 변화, 가정의 해체를 볼 때 우리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져서 가정의 필요성, 이렇게 모이는 가정, 하나 되는 가정.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 전원주택에 대한 동경심이 있듯이, 그죠? 이렇게 큰 집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왁자지껄하며 사는 이런 가정을 되게 추구해요. 되게 희한한 게 이렇습니다. 본인들 집은 조그만 집을 이렇게 구해서 살면서 그 가족 중에 하나, 뭐 예를 들면 아버지 집이라든지 뭐 큰형 집은 큰 집을 얻기를 원해요. 왜? 명절 때 모여서 같이 얘기하게. 그죠? 예, 세금도 많이 나오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또 노인들 사는 집이 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청소하기도. 근데 우리 저 명절날 다 모일 거니까 집을 크게 지으시라고. 생각해 보니까 전에 저희 장인어른 살던 집도 장인어른하고 저희 처남하고 둘이 살았는데 집을 크게 져놨어요. 시골 땅에. 왜? 명절날 모인다고. 방 구조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이상하고, 저희 교회 사택도 그렇잖아요, 그죠? 평수는 넓은데 구조가 되게 이상해요. 가운데 거실만 넓어요. 딱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이 외로워지면 자꾸 모이고 싶고 어딘가 이렇게 소속하고 싶어요. 가정의 필요성을 정말 실감을 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정을 두려워해요. 가정에 이렇게 있을 때 아내와 남편과 같이 사는 거, 이거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함께 있을 기쁨보다, 그렇죠? 기쁨은 하루고 짜증은 뭐 열흘, 한 달씩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5월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또 자녀들과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성경적 가정의 모습을 이뤄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정의 해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이는 가정, 그죠?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지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가정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고넬료가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이방 선교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구원 역사적인 구원사적인 그런 의미가 하나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참 읽을 때마다 느끼지만 이 집은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지 않구나. 참 본받을 만한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어디 살고 있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인데, 가이사랴는 이제 사마리아 북동쪽에 있는 해변 도시예요. 쉽게 말하면 파병 나온 군인이죠. 저 미국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근무하는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군인들도 뭐 평화유지군 그래서 저 해외 가서 주둔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군인이에요. 백부장이라고 그러니까 부하가 한 100명이 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중대장, 저 군대에 있었을 때는 한 중대장이 한 120명 뭐 이렇게 밑에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정도쯤 되는 사람이다. 뭐 계급으로 따지면 대위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군인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제가 가진 책 중에 사생활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 로마 시대부터 역사 속에 있는 일반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책인데, 이걸 찾아보니까 로마 시대의 이 가정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결혼은 처음에 사적인 거라서 이렇게 무슨 결혼을 신고한다든지, 우리는 혼인 신고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생기는데, 대부분 생긴 이유는 뭐냐면 유산을 물려주는 일 때문에. 그 자기 자식이 누군지를 정확히 정해야 알아야 유산도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 일 때문에 결혼이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 등록이 되고 했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대부분 결혼 오면 지참금을 가지고 와요, 남편한테. 이게 문화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문화에서는 남자가 돈을 주고 결혼할 때 반드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나라는 대화를 하다가 좀 어느 정도 가까워지잖아요.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다는데, 좀 가까워지면 항상 하는 말이 있답니다. 얼마 주고 마누라 구했냐? 이 얘기를 트면 아주 친한 사이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주고 마누라를 구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재력, 이 사람 집안의 크기, 그다음에 그 여자 집안의 어떤 가문의 크기, 그죠? 사회적인 위치, 또 여자가 얼마나 이쁜지, 뭐 이런 게 다 그 한 단어에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예.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왔는데 지참금 없이 왔다는 건 남자가 별 볼 일이 없다는 얘기고,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건 남자가 유력한 가문이고, 그래서 여자의 가문과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정략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 그런 일이 아주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보편적이고 빈번했대요. 귀족이나 황제들도 여러 번 결혼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뭐 시저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케사르라고 하는 그 사람, 이런 왕도 3번이나 결혼하고 그랬대요. 또 결혼도 이렇게 흔하게 여러 번 하니까 간통도 잘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도덕 관점에서 보면 나쁜 말로 하면은 진짜 엉망인 그런 분위기가 꽤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아도 왠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버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버리는 일도 허다하고, 또 반대로 마음에 들면 어떤 사람을 그냥 자기 아들로 삼는 일도 흔했어요.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 중에는 실제 왕이 낳은 아들이 아닌데 입양했다가 황제가 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흔한 거죠. 또 이 직업 군인이라는 게 지금과 다른 게, 요즘은 군인이라고 해도 사실 전쟁에 나가는 일은 드물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건 위중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군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은 언제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고 지금처럼 뭐 싸우다가 잡히면 이렇게 포로로 하고 포로 교환도 하고 하는 뭐 인권 이런 거 제네바 인권 협약에 따른 포로를 대우를 해라 막 이런 거 막 데모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당시에는 그냥 싸우다 죽는 거는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싸워도 뭘로 싸워요? 칼, 몽둥이, 창 이런 걸로 싸웠단 말이에요. 사실 총은 그래도 신사적에 맞으면 빨리 죽잖아요. 몽둥이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와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편안한 지역이 아니에요. 이 땅은 유일신 사상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땅이었는데 로마는 당시 다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게 제한하는 게 많았어요. 이스라엘 땅은. 그런 곳에 로마인으로 와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툭하면 반란을 일으켰어요. 민족적인 이런 특징상. 그러니 이 로마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든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유일신을 받아들여서 개종하는 경우는 이게 특별한 일이에요. 되게 드문 일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고넬료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사람들을 돕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항상 기도를 했고 오늘 성경에서 나오다시피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다신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제우스니 포세이돈이니 아폴로니 하는 이런 신들이 있었고 도시마다 가면 뭐 아폴로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뭐 아테네 신전이 있고 이렇게 신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신전에서 앞에서 신상을 파는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런 신전은 되게 향락적이고 아주 퇴폐적인 그런 문화들을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알고 있는 로마인이 로마에다가 장교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기도했다는 건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일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가 큰 체험을 해서 그렇게 신앙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가 오늘 기도하는 도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집으로 초청하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요. 그런데 보낼 때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런 말씀이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받아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서 누구누구를 찾으라 그럴 때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부하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넬료만 기도를 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부하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상관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주인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고 그걸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로마 시대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너희들도 다 믿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병사들도 로마 병사들이니까 이들도 나름의 다 로마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아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강제로다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믿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요즘도 군대에서 부대장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장교들이 다 따라서 교회를 나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사단장이 교회를 나오면은 그냥 참모들이 다 줄줄줄 나와요. 그 중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그런 참모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원래 천주교인데 아니면 뭐 불교인데 혹은 무교인데도 사단장이 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 다 말이 나와요. 강제로 끌고 왔다 뭐 이러면서. 요즘 같은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자신의 상관이라면 아마 누구도 경건한 신앙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부하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나도 신앙에 개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하고 천사도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 거는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그 혼자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병사들 주변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됨됨이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왔을 때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이튿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신방을 가면 가족이 다 나오는 집이 있고 신방을 가면 가족이 다 나가는 집이 있어요. 신방을 가면 저기 옆집한테도 얘기해서 우리 집에 목사님 오시는데 같이 와서 예배드리자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집이 있는 반면에 야 목사님 오시니까 빨리 나가라. 눈에 안 띄게 나가. 이래서 혼자서 신방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아무래도 다 모이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봤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보냈다.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온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뭔데? 꼭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고넬료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람이 괜찮고 평상시에 삶이 좋았든지 친척도 오고 친구들까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10장 3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저는 가정의 해체가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집에도 보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본드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뜯어내는 그죠? 가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빠랑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으면 양쪽에서 이렇게 살살살살해서 이렇게 엄마 아빠를 화해시키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불화가 있을 때 그것을 또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화해를 시켜주는 그런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 가서 이거 못됐어 안 돼요 헤어지세요. 갈라서야 돼 우리 집은. 아유 이 집 구석에 나 못 살겠네. 난 떠날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해체를 부추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저는
접착제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 그죠? 이질적인 사람들을 모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가정의 해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해체를 막는 이런 이 접착제 같고 연결고리 같은 사람들은 그 본인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중요해요. 저는 성경에 보면 좀 이렇게 고넬료와 같은 집도 있지만 반대 집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40년간 사사로 활동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했어요. 제사를 더럽히고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을 아무리 훈계로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 물론 부모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아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도 있기야 있죠. 그러나 어떤 한편에서 보면 엘리의 신앙 자세, 삶의 모습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거하고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거, 또 좋은 자녀가 되는 건 다른 일이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하고 내가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됐다는 거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려도 집에 가서 승질내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식도 때리고. 사고관이 뭐냐면 애들은 패하지 말 잘 쓴다 생각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는 거고, 남편과 혹은 아내에게 아주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리 삶의 모습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삶을 유지하려고 할 때 생기는 일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또 성경에도 고넬료 같은 집도 있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의 가정이 있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이 정탐꾼 숨겨주고 도와준 뒤에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올 때 우리 집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옛날 얘기지만 옛날은 더하면 더했을 거예요. 자기 딸이 기생이면 부모가 좋아했을까요? 형제들이 우리 누나는 술집에서 일해요. 이거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합의 집은 라합도 가정을 다 모으려고 했고 가정이 또 라합의 말대로 다 모여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집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기생인데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 밖에 와서 우리를 공격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다 모여 있으면 삽니다. 제가 그렇게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미친 엑스야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집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도 마라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말을 듣고 다 그 집에 모여요. 그 모이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 황당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니라 그냥 성을 뺑글뺑글 돌면서 이렇게 하루 한 번씩 돌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진대는 거예요. 내 딸이 말하는데 우리가 진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모이잖아요. 이거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기생이고 이런 정말 이방인이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처럼 잘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축복의 가정, 생명의 가정, 살아나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열하고 해체되고 망가지는 이런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 하나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갖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건 내가 참고 그냥 참는 건 뭐 둘째치고 도망가 버리거나 피하거나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가정이 계속 그러면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죠? 계속 집안에 있는 거 날려먹는 그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 안 듣고 남편이 계속 어디 가서 뭐 도박을 한다든지 빚을 진다든지 막 이래 보세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그거 해결하기 어렵겠어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9번을 참았어도 한 번 승질낸 거로 선한 영향력이 깨지기도 해요. 아니 99번을 내가 참고 지금까지 견디고 살았는데 딱 한 번 뭐라고 말한 거, 한 번 승질낸 거를 기억하고 저한테 승질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게 참 신자로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길을 가서 이 가정을 하나로 만든 이 고넬료의 집에 결국에 축복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왔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알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이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먼저 세례를 준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먼저 임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주냐?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는데 내가 왜 거부를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앙을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만 믿으면 되지 뭘 꼭 저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시나요? 뭐 이러는 며느리들도 있고. 어머니 교회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모셔는 드릴게요. 주차장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돌아가는 자녀들도 있고. 아내가 철야기도 한다고 그럴 때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밤도 깜깜한데 조심해야지. 데려다 주고 열심히 기도하고 와. 그러면서 본인은 주차장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어떤 집은 그냥 아예 가정을 떠나버리고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1년에 한 번 시댁에 가는 거, 친정에 가는 것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공적이에요. 신앙은 공적이란 말은 뭐냐면 신앙은 나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가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옆으로 흘러나가게 있어요. 돼요. 공적이란 표현이 그런 거예요. 신앙은 나 혼자 갖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내 신앙의 열매들과 행위들은 세상 사람들과 나누게 돼 있어요. 가족과 나누고 친척과 나누고.
어떻게 나눠요? 먼저 말로 나누죠. 행동으로 나누고. 그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신앙이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게 진정한 신앙의 가정들이에요. 요즘같이 가족이 해체되고 신앙이 개인화되는 이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 되는 가정, 해체되는 가정이 아니라 모이는 가정,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축이 되는 이렇게 코어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눈사람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것보다 연탄재 이렇게 녹아주 가운데서 굴리면 잘 굴러지잖아요. 그 중심축이 되셔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고리가 되셔야 되고 접착제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야 돼요. 9번 참았지만 한 번 실수한 것, 99번 견뎌냈지만 한 번 화를 낸 것이 우리의 가정을 흔들 때 우리가 너무 속상해요.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참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신앙의 선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중심점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고 이웃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